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 읽고 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승준이 아버님 옆에 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한 주 쉬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저희 교단에서 열리는 아시안 목회자 수련회를 이제 한 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잘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 아시안 국가에서 모였어요. 물론 이제 그 미주 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목회자들이기는 하지만 11개의 아시안 국가에서 150여 명 정도의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많은 깨우침도 있고 생각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첫날부터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제 첫날에 그 개강 예배는 아니고 오프닝 월십 개회 예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성찬식의 마지막 마침 기도를 각 그 나라의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그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졌는데 두 가지를 느끼더라고요. 한 가지는 정말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11가지의 저런 많은 그 랭귀지 중에 어떻게 알아듣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냐, 이제 그런 말. 저기서 한두 개만 더 알았어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만 아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두 번째 날이 됐는데, 두 번째 날에 이제 조별로 나눠져서 토론을 하는 조별 그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한 가지 언어를 얘기하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잘 되는 영어도 있고 못 되는 영어도 있어. 뭐 손과 발을 다 해서 그런 이제 토론을 하죠. 그 토론 주제가 뭐냐면 그 아시안 교회로서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목회 생활을 할 때에, 목회를 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했죠.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우리 아시안 교회에서. 근데 제 옆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일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한자를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화면에 한문 하나를 띄워놨는데 그 우리가 이제 신앙할 때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근데 믿을 이 신자가 한문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한 글자가 된 거잖아요. 옆에 변 쪽에는 그 사람 인자가 있고 그 오른쪽 방 쪽에는 그 말씀 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목사님이 이 믿음을, 이 한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이
말씀이신 주님 옆에 있을 때에만 믿음이 생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을. 저도 질 수 없잖아요. 저도 네이버빌 쪽에서 한가닥 하는 멋진 목사 중에 하나인데, 자, 웃는 분들은 제가 기억해. 아멘 하신 분들만 기억해야 되겠네. 저도 질 수 없어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이제 righteousness, 이제 우리가 칭의할 때 의라는 말 있잖아요. 의롭다 할 때. 그게 한문으로 따지면 오를 의 아닙니까? 오를 의. 이 오를 의자도 두 개의 한문이 섞여진 거잖아요. 이 머리 쪽에 위쪽에 보면 양양자잖아요. 양하고 염소할 때 양양자. 그리고 밑에는 그 나자, myself 하는 나 자신을 말하는 나아자. 제가 한마디 했죠. 양 되신 주님 밑에 우리는 죽고 거기서 같이 살아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3박 4일 동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요번도 한가닥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일정을 보내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냐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른 랭귀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갖는 건 어떤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던 그런 수련회였어요. 한 교회 또는 여러 교회가 다른 말을 가지고 산다는 게, 다른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오늘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오늘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잘 알듯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는 후손이 있죠. 그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동방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이주하여 살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죠. 거기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잘 살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여서 살아라, 이제 그런 명령을 주셨죠. 바벨탑 사건이 큰 죄인 이유는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흩으시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다가 주의해서 볼 것은 1절 같은 데 나오는 그들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표현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하여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내려와서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흩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영어 이런 랭귀지의 언어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식의 언어, 랭귀지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이미 11장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후손들은 각기 지방과 나라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후손이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10장 20절에 나오는 언어가 히브리어로 라손이란 말인데, 이 라손이란 말이 우리가 아는 한국어, 영어 이런 랭귀지예요. 그러면 그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이 언어라는 말은 라손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샤파라는 말이에요. 샤파. 이 샤파라는 말은 뭐냐면 립이란 말인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둥이란 뜻이에요. 주둥이. 이 주둥이란 뜻이고, 11장 1절에 말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더라 그랬을 때 말이란 뜻은 샤파가 아니고 또 다발이란 단어인데, 이 다발이란 뜻은 뭐냐면 단어라는 뜻이에요. 단어. 그러니까 11장 1절에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더라를 우리말로 다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면 뭐냐면, 그놈들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죄다 똑같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언어가 한 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라는 뜻이 아니라 이놈들이 작당하여 입을 맞췄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의 시작인데,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시간이 흘러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든지 한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든지, 그건 이 바벨탑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원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들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들이 어쨌거나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이게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은 그들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언어가 흩어진 사람들인데,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그 언어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을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에 제자들과 따르는 120여 명의 문도들이라고 표현된 그분들이 이제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기다리고 있죠. 오순절 날이 되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죠.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이 방언하는 사건에, 이 두 사건에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같은 점이라 하면은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점들이에요. 다른 점은, 두 사건 사이의 다른 점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 그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져도 자신들이 세우고 싶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져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연합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 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세웠던 자들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체험을 하죠. 그리고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웠던 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다른 랭귀지, 다른 말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 더 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그곳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 두 사건 사이에 굉장히 있는 차이죠. 다른 결과를 가졌지만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나눌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끝없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품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늘 고민하면서 살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주장과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이고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명입니다. 교회라는 집단은 담임 목사의 의견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 데입니다. 운영위원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교우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말을 나눠서 교회가 이끌어 간다라고 물론 예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고,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할 때 확실히 나타나는 증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과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오늘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런 여러분 원례를 하고 회의를 할 때 말을 하십시오. 말을 여러분 말을 하십시오. 누가 말하면 그거 좋습니다. 좋은 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말을 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여러 생각과 말들이 정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발전되기도 하고 종합되어져서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의 소수의 의견으로 교회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죠. 세상의 조직은 10명이 해야 되는 일을 두세 명의 능력 있는 사람이 해서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세상 기업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10명이 해야 되는 일을 나누고 나눠서 100명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최대한의 목표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최대한의 많은 분들이 동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도 하고 나도 함께하여 연합하여 함께 서가는 일이 교회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명이 해야 될 일을 100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100명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그 포션은 어쩌다 보면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다 보니까 티도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혹 빼기도 하죠. 어쩔 때는 너무 작다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물론 10명의 일이기 때문에 두세 명만 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나누고 나눠서 100명이 하는 겁니다. 4월 달에 다음 달에 저희 교회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4월 달에 그 상품을 도네이션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품은 교회에서 메인은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작은 거라도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광고를 몇 주 동안 했잖아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도네이션을 하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10명, 두세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나눠서 100명이 하는 거란 말이죠. 쉬운 예로 축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11명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선수가 없죠.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축구라는 경기죠. 11명 선수 중에 아무도 축구 끝나고 나오다가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쟤는 열심히 뛰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게 이제 축구의 운명인 것처럼 교회의 운명도 그런 거예요. 내가 뛰면 누군가도 뛰어야 되고 내가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면 누구도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1이 되는 겁니다. 1.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 있는데 꼭 앉아서 이야기하면,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면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더라도 은혜 받는 부분이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야, 너는 고작 이해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멋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타이밍이 다르고 순간이 다른 거예요. 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되는 부분이 다르고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냐면 사는 정황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그 길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른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인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져야 되는 부담감과 제가 가져야 되는 그 책임들을 여러분들이 대신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그 부담감과 프레스와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물론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대신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위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사는 길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에는 자라나게 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라나게 하시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정황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가진 선입견과 마음으로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누군가에 비교해서 사용하시는 고상한 단어들로, 그 고상한 단어들에 연결시킨 문장들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그것,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출해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는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사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어떠한 신앙의 경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든지 바울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교회의 현실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나의 것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여러 가지 나오는 이 말, 주장들,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냥 질그릇과 같아서 그냥 훅 던져버리면 깨지고 말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 되어보라고 교회로 묶어놓으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살 수 없고, 교회는 누군가 나와 둘이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못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와 다만 주님을 믿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여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두 사건이 성경에서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두 사건 다 하나님이 말을 흩으셔서, 말을 어지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화롭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다만 내 말과 내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고, 그 모여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없이 하자는 것, 그것이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다, 은혜롭다라는 말은 다른 말, 다른 의견들, 다른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진심이 있다면, 그 적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말들이 많은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혹 여러분들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말을 듣다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면 그냥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늘 혈압 오르는 말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또 혹 가정에서나 혹 직장에 누군가를 보더라면, 나도 전엔 그랬는데 누군가 참고 기다려줘서 나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운명을 가진 곳이고, 성도라는 자들은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잘난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된 자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으로 상대방의 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라는 것을 통하여 상대방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돌아오는 한 주를 이해하시고 그 길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네이버빌 열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감당하다 보니 이것이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인지 힘에 겨워 흘리는 눈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눈물과 그저 주 앞에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많은 대화를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나눌 때에 듣고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